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봉두이로서 내 아내가 됨이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세상에서 많은 사고와 사건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에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국적으로 메르스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이 메르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4층에 앉은 외국인들을 위로하시고 5층에 앉은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여러분들께 찬양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드셔서 그들의 찬양이 심령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종이 섰사오니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한없는 사랑이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청교도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만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2번을 놀란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놀랄 것이 2번 놀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그 순간에 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처럼 휘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야, 나 같은 사람이 나의 모든 죄가 해결받고 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여기에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번 놀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거듭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을 우리가 대면할 때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증거도 나에게 나타나 이전과는 다른 삶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이 죄의 더러움이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들, 같은 죄를 또 짓는 것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놀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죄는 아주 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죄의 실패 또 은혜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는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죄는 끈질기게 반복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릅시다. 죄는 끈질기게 반복된다. 다시
다시 한번, 죄는 끈질기게 반복된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게 이겁니다. 죄는 끈질기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읽으면 거기에 애굽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소개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선 남편이 있거나 이건 상관없었어요. 그 남편을 죽이고서라도 뺏어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목숨의 위험을 느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궁궐에 아내를 바칩니다. 아내를 팔아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공경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바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었던 아브라함, 그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상태,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어떤 초신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세상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초신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죄질 수도 있겠지요.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랄에 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베테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이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이 이렇게 끈질기더라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해서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를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믿었든지 20년을 믿었든지 집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혹은 목사가 돼도 내가 죄 앞에서 나는 안심해, 나는 괜찮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그처럼 끈질기고,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어땠든지, 어떤 위기를 겪어오고 어떤 것들을 잘 넘어가고 잘 이겨냈든지,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언제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죄 앞에서 긴장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성경 공부반에 한 남자가 찬양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남자의 손가락 마디가 하나 없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끔찍하게 대답을 합니다. 도끼로 자기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손가락을 다 잘랐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남자분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기가 도박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도박하다가 집도 날리고 땅도 날리고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도박을 끊어버리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는데도 끊어지지 않더랍니다. 결국엔 독한 마음을 먹고 내가 도끼로 이 손가락을 끊어버려야지, 그러면서 도박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 도박을 완전히 끊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제가 한국 우리 속담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손가락을 도끼로 찍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서 또다시 도박을 하러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끊어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떨쳐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떨쳐버리고 끊기 어려운 죄들, 과연 그 죄를 극복하는 길은 과연 불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죠.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죄에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진실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극복은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시작된다. 진실한 회개로부터 그 죄의 극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잘못 저질렀을 때 또 개입을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 함께 읽어봅시다.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던 그 밤에, 또 사라가 다른 남자 품에 안길 뻔했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깜짝 놀란 아비멜렉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사라를 고스란히 돌려보내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이 20장 10절이 증거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뭔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이렇게 죄에 빠지도록, 나를 이렇게 심판받도록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는 거죠. 그 책망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하, 내 거짓말이 또 들통났구나. 막 그런 부끄러움도 있었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25년 전에 내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도와주시는구나 하며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어떤 감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서 있는구나 하면서 자기 죄악에 대한 어떤 후회도 생기겠죠.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자기가 위기를 당하거나 혹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이 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몰리는 상황이 있을 때 보통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더해요. 아니면 숨기든지 아니면 막 더 부풀려내든지 아니면 조금 축소하든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진실되지 못하고 항상 거짓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속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통의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자기의 이런 위기 순간에, 몰리는 순간에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번 한 번 정도 실수한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0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직하게 웬만하면 내가 이번 한 번만 그랬습니다 라고 해도 아비멜렉은 몰랐을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정직합니다. 내가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이미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미 약속해 버린 거예요. 한 번 실수가 아니라 계속된 죄악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발적인 것 아니라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고백한 것, 바로 이것이 진실한 회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만 실수한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의도적으로 죄짓기를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고 또 반복하더라는 거죠. 괜히 변명하고 괜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지 마십시오. 반복된 죄는 내 선택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반복된 죄는 내 선택이다. 반복된 죄는 내 선택.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그걸 저지르고 싶었어. 내가 그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국 경제가 몹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막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활고에 비가 난 어머니가 13층 옥상에서 아이들을 먼저 집어 던지고 자신도 떨어져서 죽고, 또 자매들이 생활을 비관하다가 자살을 하고, 뭐 그 4살 된 장애인 아이가 장롱 속에서 막 그 죽은 채로 발견되든지.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생길까? 학자들은 이런 심리 안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존심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힘들다고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생겨날 텐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된다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떨어져 죽든지 하는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자기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선택한 거라고, 내 책임이라고, 내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집사 권사가 됐으면서도 술 하나 끊지 못해가지고 주일날에도 아침에 술 냄새 푹 풍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아니라고, 스스로는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음주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의 AA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 치유 모임이 있는데, 아주 구제불능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모임에서는 기적적으로 치유가 된대요. 그런데 이 모임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내가 뭐 박사건 누구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소개할 때 나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그대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진정한 회복이, 또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모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올 때 바로 치유의 기적이, 회복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이 죄는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극복된다. 자, 죄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베푸신 세 가지 은혜를 보게 되죠. 첫 번째로 사라를 보호하셔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손에 못 대게 하셨어요. 둘째로 재물도 주셨어요. 아비멜렉은 사라의 그 정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은 1000세겔,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4kg 정도, 그리고 소와 노비와 또 양들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무 데서나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욕을 하고 벌금을 내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은혜.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셋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선지자다라고 칭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저는 이 구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야, 아브라함, 네가 선지자야?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보통 그렇죠. 주변에 집사, 권사님, 또 목회자, 장로님 무언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면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욕을 하고, 야, 네가 무슨 믿는 사람, 막 손가락질을 내대고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네가 죄를 지었지만, 그것도 반복해서 지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선지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데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아내를 받아오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순결한 아내를 맞을 자격이 없고, 내가 이 많은 재물들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야, 이건 내가 정말 기도해 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생각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죄가 능히 극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죄를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런 실수가 있고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자. 끊을 것은 끊고 가자. 여러분, 버릴 것, 끊을 것 다 끊고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벌써 6월 달에 접어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5개월 동안, 반 해 동안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반복적인 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수가 없었습니까? 밤낮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 죄, 나를 그대로 머물게 하는 그 죄, 이제는 거의 내 삶의 일부분처럼 되어버린 그 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오직 은혜로만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반복적인 죄를 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반복적인 죄도 끊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동안에 은혜를 반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회개하는 은혜, 끊어버리는 은혜,
그래서 마침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거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았소.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